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몸이지만 정말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는 전하여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애절함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뜻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결실로 세워졌고 복음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은 이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누굴까요? 그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릅니다. 그때 두란노 서원 그 땡볕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메시지 앞에 마음이 뭉클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무려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소아시아의 동서 문밀히 골차하는 골목입니다. 교통의 무역지, 모든 무역의 중심 도시, 이 골로새서라면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는 전초기지 아닌가요? 하며 그 모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문을 통해서 복음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그 문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그 열린 문으로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오염된 복음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잘 된다고 생각될 때는 안 될 때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양면에 두 얼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가 너무 잘 끝났습니다. 또한 이 여름 행사의 은혜를 흔들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좌절이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 나 오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면 또 시험이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을 지켜 들어왔던 그 문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이 지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그 문을 통해서 이 기도회에서 개정한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천사 숭배 사상이, 금욕주의가, 율법주의가, 영지주의 사상이 탐닉했고, 또한 이들의 사상이 혼합된 골로새 지역의 특유한 사상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혼란합니다. 오염된 복음을 제거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목모아 외치는 오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왜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는 오염된 복음 때문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복음을 얻게 되는 결과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더 커진 은혜로 막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라는 이 세 가지로 우선 만들 영적 분위기가 있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수선합니다. 오염된 복음으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여러분, 문제를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의 인상이 찌부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결론을 통쾌하게 내립니다. 나 문제 안 본다. 그러면요, 나는 예수만 바라본다. 나는 문제 안 보고 예수만 바라본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나는 문제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 아닌가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더라? 감사한 마음 주시더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고민과 그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바라봤더니, 기도했더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래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복잡하십니까? 지금도 내 인생에 문제가 너무나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는 문제를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영적 분위기를, 결론을 이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로 바뀌어진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눈 크게 뜨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눈 감고 문제 보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만 바라본다 하는 그 모든 시선을 눈으로 감을 때에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선택하라. 너는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동북교회는 당연히 뭘 선택하겠지요? 기도를 선택하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를 선택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 기도에 집중하면 다 된단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그때 어떻게 되길래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출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출현하실까요? 소멸의 불로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불태우는 소멸의 불로, 염려를 불태우는 소멸의 불로, 근심거리를 불태우는 소멸의 불로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불태워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염려가 불태워졌습니다. 기도했더니 모든 근심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염려하며 사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싹 불태우고 가는 여러분 되어 자유롭게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언제까지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싹 다 태워질 때까지. 내 근심 싹 다 태워질 때까지. 내 염려 싹 다 태워질 때까지. 내 근심거리 싹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작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이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작게, 우리 주님은 크게. 그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될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온대요. 다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문제를 태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대요. 왜 기쁨 사라지고 왜 눈물 사라졌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단어를 제가 힘주어 읽을 테니까 그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 뜨거운 여름이 다 끝나가는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추수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어떠한 열매를 얻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르는 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열매를 맺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 열매, 오늘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 자라게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골로새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를요? 연결하는 힘을 보여줘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 사랑이 연결되고 소망이 연결된다. 하나만 확실히 하면 된다. 뭘 확실히 하면 돼요? 믿음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진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이 단어를 말해요.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있지 않아 이단이 들어와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특별한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신비하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보입니다. 물론 그럴싸해요. 신천지의 특별하고 신비한 비유풀이 접근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며 예수님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임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무나가 뭐냐면요,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원뜻은 버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이 꽉 차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못 버틴다.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버틸 힘이 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버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이니까 결국 예수님과 연결하는 힘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전철에서 있었던 일들이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IMF로 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장님은 남은 물건이라도 팔아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싶은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은가요? 계속 눈에 밟힌 것이 아직도 팔리지 않고 수출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창고에 쌓인 자신의 제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고 그 짐들을 부리부리 싸서 전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사장님이 입술이 떨어져야지요. 입술만 바짝바짝 타고 뭔가 한마디만 하려면 숨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그리고 눈 딱 감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섰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좋은 물건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고요?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린 거 뭐라 아시죠? 예, 맞습니다. 칫솔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고요? 팔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이어갑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포장지에 왜 영어가 써 있을까요? 수출하던 상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나눠드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나씩 칫솔을 나눠줬대요. 잠시 후에 다시 그 모든 것을 수고한 그분이 섭니다. 제게 몇 개 팔았을까요? 네, 오늘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죠?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실망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안 포기합니다. 왜냐고요? 다음 칸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짐을 부랴부랴 싸서 다음 칸으로 움직이더래요. 포기하지 않는 것, 견뎌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하며 발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애무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버텨낸다. 잘 버텨낸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버텨내는 일들에 견뎌내지 못한 채 항복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되는 때 지났습니다. 맞아요. 항복하고 포기합니다. 전도 지금은 안 돼요. 항복하고 포기합니다. 예전처럼 기도하면 된다고요? 바쁜데요. 할 일이 더 많은데요. 항복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믿음은요, 기도가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버텨낸다. 생각해 볼까요? 다음 칸이 있잖아요. 마지막 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렸습니다. 다음 열차가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는 다음 열차가 오듯이 이번에도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털썩 내려앉은 그때에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윤명아, 잘했어. 그래도 넌 포기하지 않았잖아. 너 최선 다했잖아. 그거면 돼.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아무개야, 너 최선 다했잖아. 내가 봤어. 그것만으로 돼. 그렇게 버텨만 줘. 그렇게 살아만 줘.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인정을 받는 내게 기쁨이 없을까요?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그 순간에 내 눈에서 두 눈에 감사의 또한 위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문제는 버텨낸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 듣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내 안의 기쁨도 내 눈의 눈물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버텨내는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되는 여러분 되어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요일마다 아침마다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눈이 어두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쪽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 그 말을 하시는데도 잘도 버티고 계십니다. 이 교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누가 청소해요? 하시면서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권사님 볼 때마다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에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 마음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잘 버티고 계신 것,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대표적인 행함은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해 용납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동북교회 아닌가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신신당부, 그 말씀이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유언처럼 하셨던 마지막 제자들에게 철저히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좀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사랑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배해, 기도해, 말씀 읽어, 봉사해, 전도해야 돼. 그 모든 것 먼저 뭘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봉사하거나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이것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끼워주세요. 형제를 사랑함을 빼고 믿음을 넣어야 더 완전한 문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말 되죠? 그만큼 참된 믿음은 뭘로 보여져야 된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동일은 뭐예요? 사랑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연결된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잘 챙겨주는 걸 말합니다. 생일을 잘 챙겨주고 시험 볼 때 화이팅 외쳐주고 또한 모든 것들을 앞에 놓을 때 관심과 사랑의 카톡을 보여주면 사랑한다. 물론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 절만이라도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주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믿어주며 사랑하는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발휘해주며 그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 견디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챙겨주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카톡 한번 보내주는 거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주고 모든 것을 함께 견디어줍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이런 말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저들의 사랑을 보라고요. 저 사랑에 어떻게 로마가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로마의 세력가들은 걱정했다고 해요. 로마는 힘의 논리가 이끄는 곳입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이끄는 곳, 바로 그곳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여기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가짜 사랑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진짜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랑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원하신 그 사랑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감동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굴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녹아져 내려갑니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뒤집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이 끝나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대. 하루하루 사랑합시다.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한대. 진짜 사랑을 담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한대. 여보, 사랑한대. 집사님, 사랑한대. 진짜가 부딪히면 기쁨이 회복돼요. 진짜가 부딪히면 눈물이 회복돼요. 진짜가 다가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려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졌대요. 왜요? 진짜 사랑이 내 마음을 때린 적이 언젠가 하는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엔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손만 잡으면 왈칵 눈물이 흘러서, 아니 웃음소리보다도 오히려 눈물 소리가 더 많이 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보고 싶었다고 울고, 감사하다고 울고, 생각났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그게 바로 같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사랑 아니었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점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될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도착할 겁니다. 반드시 돈에 도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에 도착할 겁니다. 영적 게으름을 사랑하면 영적 가난에 도착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도착하고, 진짜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의 중심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될 겁니다.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확인해 보려네요.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이 다가 아니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지난 금요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뭐래? 나 오래 살고 싶은데? 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자고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을 오래 삶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널목을 건너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 이 땅의 소망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엄마의 자궁 안에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어렵지만 한번 생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의 세상은 이 엄마 뱃속이 전부입니다. 아기야, 아기야, 엄마 뱃속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 곧 만나게 될 거야.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되었대요. 아기에게 죽음 선고 같지 않을까요?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보다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 아닐까요? 앵애, 앵애, 앵애. 내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앵애, 앵애. 갑자기 나오자마자 눈부신 빛이 그의 눈으로 막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엄마는 울고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치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 어때요? 진짜 엄마의 말대로 1000배, 10,000배 더 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당장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가야, 너는 엄마 안에 있단다. 내가 나오면 엄마가 보일 거야. 네가 나오면 엄마가 보여.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단다. 그러나 곧 나를 보게 될 거야. 건너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영생으로 건너오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표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말미암았다. 이 말은 뭐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다 연결되어야지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도약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나를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중히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땅의 것을 건너오면 돼. 새 소망을 향하여 건너오면, 지금 당장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갖게 되고, 지금 당장 모든 생활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소망, 선배, 만배의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건너오면 하나님이 보일 거야. 근데 오늘 우리의 소망은 다 땅의 것에 있습니다. 여기 이것만 주여 지켜주시면 됩니다. 내 소망.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야 한다. 그 건널목을 건너와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건너오고, 사랑을 믿으며 나를 사랑한다며 건너오려. 건너오되 함께 손잡고 건너와. 그 소망을 함께 누리자꾸나.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 과정이 힘들어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을 다 버텨낸 후에 우리들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왈칵 흘리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단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된대. 하나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또 하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쁨이 사라졌냐고요? 왜 눈물이 사라졌냐고요? 오염된 복음을 제거해야 순수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알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내 마음이 눈물로, 내 마음이 감사로, 내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주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 건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때 사라진 기쁨을 되찾게 되고, 그때 사라진 눈물을 되찾게 된대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송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부르기 참으로 어려운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이 가사가 바로 내 모습이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오염된 모든 복음을 제거하고 순수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